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에스겔서 47장 9절에서 12절,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 7월 4일은 미국 독립기념일이었습니다. 238년 전에 이 미국은 영국의 식민지로부터 독립을 하게 됩니다. 이 미국이 청교도들에 의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한 법을 제정하며 이 나라가 세워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짧은 시간에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세계 최대 강대국으로 경제력과 군사력에서 또 모든 면에서 큰 축복을 받은 나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이 나라가 영국의 식민지로부터 독립해서 민주주의 국가를 이루고 이 자유주의 나라가 된 것은 결단코 저절로 얻어진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함으로 이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 투쟁함으로 승리해서 얻어진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독립은 참으로 이 기쁘고 그리고 진정한 자유함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어느 나라든지 이 독립기념일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 한국도 8.15 해방, 이 일본의 일제 치하에 36년 동안 자유함 없이 살다가 이 독립하게 되었을 때 얼마나 사람들이 기뻐하면서 대한독립 만세 외치면 사람들이 그렇게 즐거워하고 감격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7월 4일 날 많은 사람들이 폭죽을 터뜨리면서 그렇게 즐겁게 지내는데 우리 금요 성령 집회에 폭죽 소리가 하도 나가지고 예배를 짧게 드렸어요. 그러나 어쨌든 정말 사람들이 다 이 독립기념일 날은 이 기뻐하는 날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도 역시 정말 이렇게 기쁨이 넘치고 자유함이 넘치고 그리고 감격이 넘치는 매일매일의 축제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이 진정한 자유함은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영적인 자유함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만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묶여있던 것들이 다 풀려지고 진정한 자유함과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이 축복 성회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바로 여러분 심령 속에 묶여있는 모든 것들, 여러분 삶 속에 묶여있는 모든 것들이 다 풀려질 때 진정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어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모두가 그 주님의 은혜로 다 모든 것들이 풀려지는 그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이 갈증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 목말라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목마름과 육체적 이 목마름을 계속해서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목마름은 바로 생물학적인 목마름,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 의식주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 추구하는 그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목말라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또 심리학적인 목마름은 바로 자기 마음 가운데 안정을 추구하고 행복을 추구하고 만족을 추구하면서 끊임없이 목말라 하면서 그러한 삶 속에 자기의 심령 속에 이 자유함을 얻고자 하는 그러한 갈망을 가지고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 영적인 목마름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이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 목마름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은 얼마나 노력하면서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참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목말라 하는 이런 갈증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인간의 힘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좋은 예가 바로 솔로몬입니다. 이 솔로몬만큼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 육체적으로 그의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인생이었지 않습니까? 그가 왕이 되어서 많은 금은 보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뭐 자기가 쓰는 그릇도 다 금으로 만들 정도로, 그리고 왕궁을 화려하게 꾸미고 자기 부인이 1000명이나 됐으니까 얼마나 그에게 정말 누가 보더라도 야, 그 사람은 정말 부족함이 없겠네. 그런데 이 사람의 전도서에 보면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전도서 1장 8절에 보면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전도서 5장 10절에 보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니, 없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한다면은 좀 의아해할 수 있겠 하지 않겠지만은, 아니 이 솔로몬이야말로 정말 모든 것을 다 육신적으로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그 깊은 내면에 이 만족함이 없는 그러한 이 목마른 그 갈급함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이 목마름을 해결해 보려고 해도 결단코 인생은 이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극단적인 방법을 쓰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 도박을 한다든지 마약을 한다든지 아주 이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말 극단적인 것들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도박하는 사람들은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도박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 돈을 많이 주면은 도박을 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충분히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도박을 한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요? 결국은 돈의 문제보다도 그 사람 내면 기쁨 속에 바로 이 목마름, 이 갈급함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결국은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별의별 짓을 다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사탄 마귀가 그러한 그 인간의 이 목마름을 인간 스스로 잘못된 방법을 사용해서 해결하려고 할 때 바로 그 영혼을 사냥하고 그 인생을 파멸의 길로 이끌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다 이렇게 인생의 목마름 가운데 어떻게 하면 이 갈급함을 해결해 볼까, 이 갈증을 해결해 볼까 노력하고 찾고 있지만은 세상 가운데서는 결단코 찾을 수 없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아주 귀한 희소식, 굿뉴스, 가장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데, 바로 인생이 이렇게 갈망하고 이 목말라 하는 이 부분이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굿뉴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 목말라 하는 인생들을 생수의 강으로 초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초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 이 요한복음 7장 37절에 명절 끝날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가라을 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할렐루야.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이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분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때 당시에 이 유대인들에게는 3대 절기가 있어요. 바로 유월절과 오순절과 이 초막절을 지키게 되는데, 오늘 이 본문의 명절 끝날 곧 큰 날은 이 초막절입니다. 이 절기의 맨 마지막 절기인 이 초막절의 마지막 날, 이 초막절에 유대인들은 보통 2가지 일을 하는데, 한 가지는 일주일 동안 이 바깥에서 이 초막을 짓고 그곳에서 지내는 거예요. 그것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 텐트를 치고 살았지 않습니까? 이 천막 생활을 하면서 정말 그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이 집 바깥에서 천막을 쳐놓고 그렇게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이제 실로암못에 가서, 그 실로암못은 이 물이 흐르는 진원지죠. 그 물이 나오는 그곳에 제사장이 이 금 항아리를 가지고 와서 그곳에서 물을 담아가지고 이제 성전으로 옵니다. 그 성전 제단에 보면서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제사를 드리는 의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배경으로 보면 지금 물을 기르러 이 실로암못에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엄청난 대선언을 하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바로 인생은 목말라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물, 바로 생수 대신 우리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만난 사람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진정한 이 만족과 자유함이 있을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것은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바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이러한 삶이 되도록 우리 주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 그를 믿은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이 믿는 자가 받을 성령, 다시 말씀드리면 마시라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를 믿으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어주셔서 바로 그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바로 구체적으로 이 생수, 생명수, 바로 성령의 강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이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서 이제 그 성전 이 문지방 밑으로 이 물이 흐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물이 맨 처음에는 작은 물이었어요. 이 물이 흘러가면서 그 다음에는 점차적으로 물이 불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발목까지 찼어요. 그 다음에 무릎까지 차요. 그 다음에 허리까지 찹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헤어말 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물이 이제 헤어말 강이 되는데, 자, 오늘 이 본문에 이 에스겔서 47장 이 9절에 보면 이제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어떻게 되느냐,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에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벌과 갯벌은 소성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라서 그 입에
시들지 아니함, 그 입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옵니다.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할렐루야. 바로 이 강물이 닿는 곳마다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강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죽었던 땅이 회복되고 메말라 죽어가던 나무들이 되살아나 사시사철 많은 열매를 맺는 이런 생명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때 이 생명수가 흘러넘치는 생수의 강의 이 놀라운 은혜가 임할 때 죽었던 심령이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살리는 역사를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이 4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살리는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귀신에 눌려있고 질병에 고통당하고 이 삶 가운데 죄에 시달려 있고 이 억압 땅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만날 때마다 다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심령이 살아나고 그 가정이 살아나고 바로 그 자녀들이 살아나고 그 사회가 살아나고 그 공동체가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내게 와서 이 놀라운 이 생수의 은혜를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보면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어요. 어디에서요? 그 배에서. 그러면 이 배는 무엇을 의미해요? 바로 우리의 심령 깊은 바로 영혼, 바로 내 중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내가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는 이 놀라운 이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는 이 놀라운 복을 받게 되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자녀들이 살고 바로 이 사회가 살기 위해서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이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점차적으로 주님에게서 멀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보면 점차적으로 죽어가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직 이 사회에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길은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때 이 강물이 닿는 곳마다 소생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때 바로 이 미국의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와 여러분은 개인 자신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나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바로 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면 첫째, 내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요. 자유함이 넘쳐요. 영혼이 소생되어지니까 바로 내 마음 가운데 이 감격이 있어요. 감동이 있어요.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을 살려요. 회복시켜줘요. 바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이 강물이 닿는 곳마다 살리고 그리고 강물이 닿는 곳마다 죽었던 모든 것들이 살아나고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바로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이런 삶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정말 여러분 신앙생활에 여러분 자신이 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이런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다면,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신만 충만한 그런 삶이 아니에요. 바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삶을 통해서 죽었던 수많은 영혼들,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 그리고 죽어가는 그런 많은 주변의 모든 환경을 살리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강과 같은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느냐? 첫째는 늘 주님께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은 37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생수가 되셔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생명수를 주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습니다. 목마른 자라 물로 나오라는 거예요. 이 돈 없이 값 없이 이것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은혜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사모하면서 나오면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할 것 없이 이 생명수를 얻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물, 이 물을 먹는 자는 그랬어요. 그럼 우리 주님께서 이 물을 주시길 원하시는데 중요한 건 내가 그 물을 마셔야죠.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물이 바로 그 생수의 강이 내 심령 속에 흘러넘치는 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막에, 이 사막 밑에 이 물이 흐르고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 이 사막의 물이 그 사막 밑에, 땅 밑에 이 물이 흐르고 있지만 그 물이 그 땅에, 사막에 사는 사람들에게 연결이 되어지지 않으면 그 사막은 계속 황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과학자들이 이 인공위성 그 사진을 이용해서 지구 표면을 관측하는 가운데서 이 아프리카 서부 지역의 그 사하라 사막 밑으로 그 지하에 엄청난 물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시간당 이 32,000리터가 넘는 이 물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 물이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인근 지역의 사람들이 만일 산다면 그 물은 5만 명 이상이나 먹고 마실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충분한 물이 저장되어 있다는 거죠. 그 물이 그 사람들에게 전달만 되어지면 그 지역은 더 이상 사막이 아니고 정말 생명력이 약동하는 그런 오아시스와 같은 그런 아름다운 동산으로 변하게 될 것이란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바로 시추를 해서 이제 물을 뽑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바로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생수가 되셔서 내가 너에게 이 물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목마르지 않는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우리 주님은 어마어마한 이 물을 가지고 계세요. 믿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주님과 내가 연결이 돼야 되는데 우리 주님과 연결이 되지 않으면은 아무리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도 나는 맨날 갈급한 거예요. 나는 늘 갈증만 느끼고 사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생명수를 주시기 원하시지만 나에게 이 물이 연결이 되어지지 않으면 답답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결국은 주님과의 관계,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우리 주님과 연결이 되어야 바로 이 생명수가 흘러넘친다니까요. 바로 그 생명수가 흘러넘칠 때 나는 진정한 이 자유함을 가지고 이 갈급한 이 사막과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도 오아시스와 같은 그런 마음껏 그 생명수를 마시면서 누리고 살 수 있는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 이 아프리카 케냐 나이로비에 우리 신승훈 목사님이 그때 선교사로 사역할 때 우리가 우물을 파게 됐는데, 그 우물을 팔 때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저는 한 50m 정도 파면은 물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100m를 파도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150m를 파도 물이 안 나요. 그때마다 계속 그때 당시 무슨 뭐 이 인터넷이 그렇게 발달이 안 됐으니까 그냥 이 팩스 같은 걸로 목사님 지금 100m를 팠는데도 지금 물이 안 나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 다음에 또 이 기구가 이 암벽에 부딪혀 가지고 기계가 또 고장 나고 막 그러면서 계속 팠어요. 이렇게 파면서 200m로 들어가니까 200m 한 15m 그렇게 되니까 이제 물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00m 이상 밑으로 들어가면서 이 물이 터져 나왔는데요. 나중에 이 모러를 달아가지고 이 물을 끌어올렸는데 이 물이 막 범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넘치는 거예요. 이 물줄기가. 그러면서 어느 사이에 그냥 양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막 온통 그 주변에 다 와서 이 물을 먹이고, 그 다음에 저절로 사람들이 줄을 서는 거예요. 물을 길러라는. 이 아프리카에서는 물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까 막 하루 온종일 가가지고 물 한 통 받아가지고 오기도 힘든 그런 지역인데 이 물이 넘치니까 줄 서서 그때 이제 예수 잘 믿는다 그러면 2바가지 주고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지금 그곳에 가면은요 다른 지역들은 그냥 정말 황폐하죠. 우리 이 나이로비 그 캠퍼스는 그냥 아주 그곳에 잔디밭에 그 다음에 화초에 꽃에 또 마음껏 물을 쓰면서 그렇게 살고들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뭡니까? 200m 밑에 물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있었어요. 물줄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 물줄기하고 연결이 되니까 그렇게 풍족하게 그 사막과 같은 곳에서도 그렇게 잘 쓰면서 지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생수의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시지만 우리 주님 외에 다른 곳에서 자꾸 갈급함을 찾아보려고 얻어보려고 내 인생의 이 갈급한 문제를 해결을 해보려고 하니 마치 지금 물이 없는데 소금물이 조금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갈증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물을 마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잠시는 갈증이 해결될지 모르지만 더 갈증이 나는 것입니다. 더 막 그 목이 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그렇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곳에서 나의 이 육신의 이 갈증 나는 문제들을 해결해 보려고 그렇게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곳에서 뭔가 얻어보려고 하지만 얻을 수 있습니까? 만족감이 있냐 말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주님과 연결만 되어지면 주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이렇게 주님 말씀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니.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마치 물을 파는데 100m, 200m 나올 때까지 파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데 바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내가 정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심령이 이렇게 메말라 버렸습니다. 주님, 나도 모르게 내 심령이 이렇게 황폐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노니 하나님 내게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주님 앞에 날마다 나가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심령에 만족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구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 갈급한 심령에 생수의 은혜가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소욕에 순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는 것은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을 의미하죠. 이렇게 생수의 강, 은혜의 강이 흘러넘쳐야 되는데 가로막는 뚝이 있어요. 이 가로막는 뚝, 이 마음의 뚝은 이 육신의 견고한 진입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은 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것을 이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여리고성과 같은 견고한 진이 있어요. 인간의 이 고집, 불순종, 이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이런 것들로 강한 사람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보면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는데, 결국 나의 이 육신의 견고한 진이 파해지지 않는 한은 성령의 소욕보다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께서 나에게 놀라운 은혜로 역사하시길 원하는데 내 육체의 견고한 진이 나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질 못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내 심령 가운데 성령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하고는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살아가면서 바로 내 심령에 이 쓰레기 같은, 이 오물과 같은 이러한 죄악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생수의 강이 흘러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그런 일들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장애물들을 한번 볼까요? 첫째는 회개하지 않는 죄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죄. 그래서 시편 66편 18절 보면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남을 용서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보면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9절 보면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그랬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보면은 순종의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이러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삶 가운데 이러한 죄들이 도사리고 있을 때 결국은 이 성령의 이 강, 바로 이 생수의 은혜가 흘러넘쳐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처음에는 집을 이사해서 깨끗하게 다 정리 정돈을 해놓잖아요. 근데 1년, 2년 지나다 보면 진짜 버려야 될 거 너무 많은 거예요. 진짜 쓸데없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쓰레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나도 모르게 정말 살아가면서 이 쓰레기 같은 이런 죄들, 이런 것들이 정리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회개와
성령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은 너희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바로 회개하여 죄사함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을 깨끗게 해주시고 거룩한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이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를 부어주시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되어졌습니다. 용서하라고 하면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하면 사랑하고, 화목하라고 하면 화목하는 바로 그 순종이 성령께서 참으로 그 순종할 때 기뻐하셔서 이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2절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이 회개와 순종은 바로 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정말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면서도 불구하고 내 심령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지 않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결정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순종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철저히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니까 결국 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이런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깊은 상처가 있을 때 이 깊은 상처가 치유되지 아니하고 결국 있음뿌리 이 상처들이 있을 때 역시 이것도 내 영적으로 보면 내 내면의 쓰레기와 같은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치워지지 않으면 계속 사탄의 공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초조하고 불안하고 초급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뻐해야 되는데 이 감격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이렇게 이 은혜를 받고 참 좋은 것 같다가도 어느 날 자기 혼자 있으면 갑자기 한숨이 확 나오고 그냥 죽어버릴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이게 신앙생활이 별로 재미도 없네 뭐 이게 뭐야 이런 생각들이 들어오는 것이 잠재의식 속에 이 상처가 치유되지 않고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수 있는 이 부분을 막고 있기 때문에 그 심령은 그냥 답답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이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이 인간의 소욕, 이 육체의 소욕, 그리고 이 세상의 정욕, 끊임없는 인간의 정욕, 그리고 이 죄를 회개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배에 지금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야 되는데 내 배에 지금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지 못하는 그 이유는 결국 이렇게 성령의 소욕에 순복하지 못할 때 이런 일들이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바로 이런 은혜가 임할 때 참으로 기뻐하며 감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정하는 건 자신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물을 주시기 원하시는데 내가 순종할 거냐? 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이 은혜 가운데 내가 살고 싶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철저히 잘못된 습관들 다 끊어버리고 내 내면에 이 쓰레기 같은 이런 죄악들을 전부 주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정리함으로 바로 그 순간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때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자유함 가운데 승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내가 행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여전히 나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만 하면 우리 주님은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이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신령한 예배를 통해서 이 생수의 강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신령한 예배는 우리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바로 그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고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바로 진정은 인간에게 속한 것을 억제해서 드리는 예배요, 신령은 하나님께 속한 것에 대해서 자유하게 해서 드리는 예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냐, 바로 우리 주님 앞에 준비된 예배를 드릴 때입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바로 진실된 회개가 있는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깨끗한 심령으로, 정결한 심령으로, 준비된 그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거룩한 예배당에 나와서 앉아있다고 해서 내 심령이 저절로 거룩해지는 거 아닙니다. 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별 생각을 다 할 수 있어요. 잘못된 생각, 안 좋은 생각 얼마든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내가 차단시키고 바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면서 한 주간 살아오면서 내가 지난날에 잘못된 그런 부분들을 회개하고 우리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용서함을 받고 이 정결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찬양해 보세요. 그렇게 주님을 찬양할 때 이 찬양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감격과 열정의 이 찬양이 하나님 앞에 올려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령한 예배는 하나님께 속한 것에 대해서 자유해서 드리는 예배니까 그 주님을 생각하면 감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 감격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 주님 앞에 이 찬양을 드리는 시간이 얼마나 이 마음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이 자유함과 감격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성을 다한 이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러니까 헌금 시간은 예배예요. 그때만 하나님 앞에 드릴 때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한 주간 살아오면서의 감사의 내역을 적고, 그리고 정말 우리 주님 앞에 정성스럽게 준비된 이런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나님이 참으로 나를 만나주시기 원하시는데 그분과 내가 사랑의 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지정의를 가지신, 인격을 가지신 분이니까 내가 그분에게 정말 나가서 우리 주님을 기뻐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시간을 온전히 올려드릴 때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 받으시겠냐 말이에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나에게 필요한 이 주의 음성을 주시는 그 음성을 들으려고 갈망하는 자세로 예배를 드려보십시오. 그러면 영락없이 주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영락없이 우리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감동,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될 때 생명수가 흘러넘치는, 생수의 강이 넘치는 이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치유받는 그런 기적이 많이 일어나는 이유가 거기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분은 방언의 은사를 받기도 하고, 어떤 분은 자기 속이 너무나 불편하고 아팠는데 그냥 깨끗하게 치료받기도 하고, 이 예배 시간에 그냥 손을 얹으라고 그러고 기도해 줬는데 많은 분들이 불치병이 낫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 신령한 예배를 통해서 주님은 생명수의 은혜를 주시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간절히 부탁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 예배만큼은 생명을 걸라 이거예요. 예배만큼은 목숨을 걸라 이거예요. 예배만큼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만큼은 그 어느 누구도 어떤 시간도 가장 소중한 시간으로 우리 주님을 만나기를 열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을 만날 때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여러분, 내가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이 은혜를 받게 되면 나만 사는 게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에 보여준 이 환상은 생수의 강이 이제 점차적으로 큰 강물을 이루는데 점점 깊어지는 강이 되잖아요. 또한 점점 넓어져 가는 이 확장이 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깊어지고, 그리고 내 신앙이 믿음의 깊이와 믿음의 넓이가 점점 넓어질 수 있는 이런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까지 우리가 경험한 성령의 역사, 이 깊이와 넓이에 만족하지 마시고 무한하게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원하시는 이 성령의 이 능력, 이 은혜를 계속 갈망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이 치유받고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그들이 정말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전에는 그들은 제자다운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 꼭 내가 너희를 떠나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때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꼭 성령 받으라. 그래서 제자들이 성령 충만 받고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이 은혜를 받게 됐을 때 비로소 제자답게 그들은 순교하기까지 전 세계에 나가서 선교하는 그러한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한여름철에 우리 단기 선교팀들이 계속 지난주부터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사역을 감당해 나갈 때 중요한 것은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이 은혜가 있을 때 감격하면서 주의를 할 수 있습니다. 정말 기쁨이 충만해서 주의를 할 수 있어요. 감사함으로 주의를 할 수 있어요. 은혜가 넘치는 가운데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면 권태기라는 게 없어요. 무슨 신앙생활에 권태기가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더욱더 충만해지는데, 뜨거워지는데, 감사한데, 감격하면서 그 주님과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이 너무나 행복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나 즐겁고, 그리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봉사하는 게 왜 그렇게 재미가 있어요? 왜 이렇게 재미가 있어요? 정말 아주 그냥 기쁨이 충만한 이러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는 것은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여름 성령 집회는 이제 화요일부터 3일간 저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번 3일 집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이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여러분 모두의 그 심령에 생수의 강이 흘러납니다. 그냥 감격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바로 우리 주님 앞에 이 기쁨으로 드려지고 쓰임받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